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 얼굴 좀 바라보시고요. 우리 평안하게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 새해엔 큰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네, 큰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옆에 계신 집사님이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크게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에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의 의미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한 해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세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또한 복된 책이고, 또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선물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말씀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내는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 그 형들 10명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드디어 이별한 지 22년이 되는 해에 형제들과 함께 상봉하고 가족들의 형제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1명을 얻은 야곱.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에 대해서만 지극한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 하나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단 말입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족과 형제들 간의 그러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의 그 어두운 가정사는 가려워지고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삶의 위기들을 겪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최대의 위기는 바로 애굽에 내려졌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재앙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기상이변 때문에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져서 흉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7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야곱의 가문, 그 가족,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부족 공동체가 7년의 가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사라져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가 많은데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해서 10명의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순조롭게 양식을 잘 구합니다. 잘 삽니다. 잘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므온이 정탐꾼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량을 산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공양을 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극구 반대합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보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완강하지만 그러나 10명의 형제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식을 사와야 되잖아요. 혹시 압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와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요.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시몬을 다시 감옥에서 구출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갑자기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전부 다 이제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근데 늘 그랬듯이 유다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도둑놈이 아니라고, 우리는 제값을 주고 사러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은잔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도둑놈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호소해서 간신히 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10명의 형제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절대로 안 되는, 야곱의 가문에서는 금기시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죽은 줄 알고 22년을 그냥 살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닫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진 이 사건에 집안이 이제는 풍비박산날 그러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10명의 형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죠. 10명의 형제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이오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장이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22년 동안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이유를, 그 고통의 이유가, 그 고난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해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정말로 감옥에서도 숱한 세월을 살고 내가 상인으로, 내가 노예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요셉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은 형들에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사에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난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식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내 삶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지극히 사랑하셨고 야곱도 지극히 사랑하셨고 이삭도 지극히 사랑하셨고 아브라함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해석해 내어지는 것,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요셉은 먼저 용서의 손을 형제들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갑시다 라고 동역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용기 있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비난과 한숨과 한탄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갑시다 라고 그 동역을 요청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조영재 집사님 인생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듯이, 남들의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듯이, 남들의 형제가 내 형제들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내시려고 하는데, 그 뜻을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내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요셉처럼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9년 전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7년에 풍년이 지고 그 다음에 7년에 흉년이 가는데, 흉년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보디발의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2에서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서 술 빚는 간원장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왔다. 애굽에는 어떠한 현자도 그 꿈을 해몽해낼 수 없는데, 혹시 내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이것을 해몽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의 감옥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내가 다시 복권이 되어져서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를 데려와라. 요셉이 불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실한 볕단과 흉한 볕단을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실한 항수와 그리고 딱 많은 항수가 나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 신분에서 일약 무술을 총리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알게 되어지면 금생이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리고 기쁨과 성공과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그 은혜와 믿음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우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잘못과 당신들의 실수로 내가 이곳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와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택함받고 쓰임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